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이 세돌이라고 하는 바둑의 구단이 알파고라고 하는 AI 인공지능과 바둑 대국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1인가요? 졌죠. 그렇지만은 한 번은 이겼습니다. 그때 아무튼 그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은 이 세돌 씨는 그 알파고와 컴퓨터와 대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보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문제집과 같은 정답집과 같은 것이 얼마 정도가 사람들이 이 땅에 보유하고 있느냐면 한 16만 개 정도 된답니다. 그 16만 개를 후진들에게 양성하고 가르치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끼리 서로 대결을 해서 그 기보가 수천만 개가 된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16만 개와 알파고가 갖고 있는 수천만 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번에 딱 10년 만에 2026년 올해 7월 달입니다. 이 7월 21일 날 세계 랭킹 1위가 누구냐면 여전히 한국의 신진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것은 이 사람은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 구단하고 틀리는 게 이제는 바둑을 좀 배운다는 사람은 전부 다 집에서 컴퓨터로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뭐 7단이든 9단이든 인공지능하고 승률을 따지면 20%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신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AI 기능처럼 장착이 돼 있어요. AI처럼 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승률이 57%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신진서를 못 이긴다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중국의 커제라고 하는 구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컴퓨터와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고 사람이 기계를 못 이긴다니,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란이 와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미 혼란을 겪는데 지난달에 드디어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카타고라고 있습니다. 이 카타고와 신진서가 정식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게 지난달인데 10년 만에 벌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누가 이겼느냐? 신진서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점을 먼저 놓고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더 잘한다 그 말이죠. 돌 두 개를 먼저 놓고 두면 쉬운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 기계의 놀라운 속도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저 AI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을 논문을 쓰게 하고 방법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아, 좋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AI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첫째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감정을 넣을 수 없어요. AI를 여러 가지로 감정을 8개다, 16개다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표정을 짓게 할 수는 있어도 AI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기계니까요. 그리고 AI는 두 번째로 통증을 못 느낍니다. 기계가 어떻게 통증을 느낍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컨대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습니다. 아야 하고 피가 나겠죠. 구멍에서. 가시를 빼면
피가 솟구쳐요. 여러분, 통증이 누가 통증을 느낀 겁니까? 상처 부위에서 느낀 거죠. 그럼 상처 부위를 만지면 또 아프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아픔을 못 느낍니다. 어디에서 상처의 아픈 부분을 느끼고 있을까요? 가슴? 심장? 어디에서 느낄까요? 뇌에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아프다고 막 하지만 내가 느끼는 거지, 이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느끼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기계도 통증을 그냥 못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기계가 생명이라는 것을 창조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 가운데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19절 말씀에 사람들을 부추겨서 너가 누구냐 묻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왔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확인하고 있는가. 역대상 17장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이 가정은 레위 가문으로서 어릴 때부터 신앙이 돈독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늙은 두 분이 자녀가 없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나신인으로 구별되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30년 동안 들에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6개월 전에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드디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 준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제자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지금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랍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갈망합니다. 자기들에게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사람들이 스스로 광야에 몰려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닐까 몰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니까 세례가 언제부터 생긴 것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세례가 없습니다.
겨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정도입니다. 세례한 적은 언제 있느냐 하면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럴 때 물에다가 푹 잠그어서 침례하는 겁니다. 그게 다였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성경의 말씀으로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적어도 이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앞에다가 세례를 붙이지 않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붙여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사람이다. 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세례 요한은 개혁가다. 여러분 얼마나 개혁을 외쳤으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헤롯이 헤로디아의 이야기로 그 사람의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 닮아서 그를 희롱하고 욕보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권력에게도 좋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세례 요한은 어떤 무슨 큰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설교자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개혁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상을 띄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삶의 본질이 뭘까? 세례 요한은 분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면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의 속에서 사회 리더들 중에도 좋은 크리스천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런 소리는 듣고 있지 않아요. 또 사람들이 하여튼 오히려 예수에 미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저 적당하게 중립을 지켜서 지혜롭게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적당히 세상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카테고리 속에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으로 나를 매김하기를 많은 사람이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조용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이냐 하는 겁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꿈을 꾸어도 길을 걸어가도 낮에 일을 해도 누워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교회 올 뿐이지 내 안에 예수가 정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고민하고 때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인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위대한 값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느냐, 그것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19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등을 떠밉니다.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과연 400년 만에 말라기서에서 예언하던 그런 엘리야가 정말 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 하는 게 범상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하기를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그럽니다. 너가 누구냐?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71번 나옵니다. 거기에 반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1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 너가 누구냐 그럴 때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20절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남이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누구냐면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참 순수하고 좋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생명의 말씀사 알지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 책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의 번역부에 히브리어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기가 뭐냐면 숫자 개념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정답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BC 몇 년에 뭐가 있었는데 몇 년에 찾아오셨고 몇 년에 엘리야가 누가 예언을 했는데 몇 년 만에 되고 너무나 정확하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장림 씨에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랬다.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처럼?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장림 씨는 맞소. 그래서 이단이 생긴 겁니다. 그게 힘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20절에 나는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정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 나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엘리야냐?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엘리야냐? 유대인들은 통념적으로 구원의 시대가 열리고 나라가 독립되며 거기에 그 시초에 엘리야가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그대로 살아서 하늘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다시 올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 보고 저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 보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이나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서 저 사람은 엘리야다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저 사람은 엘리야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인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21절에서 너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엘리야,
그 엘리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묻고 있어. 그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죠? 질문하는 사람이나 세례 요한은 즉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예수님이 변화사상의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거기에 양쪽에 두 사람과 십자가 지실 것을 의논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그 선지자냐 물을 때 이 모세,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뭘까요? 세례 요한은 나는 다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22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렇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말. 그랬더니 23절에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1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태초에 뭐가 계셔요? 말씀이 계시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뭐라 그러죠? 23절에 나는 소리라 그러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소리다. 말씀은 그 안에 내용이 있고 인격이 있고 당신이 있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소리는 뭐요? 들려지는 겁니다. 멀리서도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흩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소리쳤지? 메아리가 어디서 왔지? 몰라도 돼요.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래요. 적어도 세례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소리야.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자기를 소개할 때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오르간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르간을 연주하실 때 그 오르간 연주하는 연주의 기법에 따라서 저 가만히 있는 오르간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낸다고 해서 와 메시아네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연주자의 실력에 따라서 집사님이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소리를 낼 뿐이 근데 그 소리랍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소리는 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만 나를 드러낼 때 나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나는 소리입니다. 어떤 석양의 사람이 이렇게 나그네가 봤더니 한 가난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 다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귀담아 보지 않더랍니다. 앞에 바이올린 뚜껑을 열어놓고 기부를 하기를 원하고 동전이라도 던져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도 거기 서서 듣지 않는데 그 나그네가 잠시 저한테 바이올린 좀 빌려주실랍니까? 드리니까 이 사람이 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소리를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연주를 하더랍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인데도 이 나그네가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연주하는 사람에 의해서 연주되는 악기는 소리를 냅니다. 나는 소리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요, 광야의 소리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가서 들려지는 나팔 소리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2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외형적인 신분, 사람들이 찾아오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깨달았어. 자기는 소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고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정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16살의 왕이 돼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16살의 아이를 데리고 왕 수업을 시켜요. 잘 시켰죠. 그런데 한 30년, 40년 지나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스스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서 하나님의 징계에 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30년, 40년 좋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치미로 오르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것들이 이 속에서 내 손에 그것이 들려있고 내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벨과 같은 그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친형인 가인이 손에 돌을 들고 동생을 칩니까? 지난 주간에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 흉기를 가지고 와서 또 2차전을 붙고 있더라. 초등학생들이 싸우는데 화가 더 치밀어 오르니까 흉기를 가져와서 패싸움을 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욱하는 그 마음에 사람이 30년, 40년, 50년을 수련해도 사람이 진정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철저하게 숙여서 하나님 앞에 있어.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때에 나침판을 보면 동서남북이 있어서 나침판이 북쪽으로 향하여 떨리지만 대기권만 벗어나서 우주선이 저 대기권만 벗어나서 우주에 나가면 동서남북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때때로 떨리지만 그 떨리는 나침판의 바늘을 비록 조심스럽게 조금씩 바르르 떨지만 언제나 그 바늘이 북쪽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듯이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나를 겸손케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겸손한 모습으로 늘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에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